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좀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줌으로 또 예배드릴 수 너무 감사하고요.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제나 그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무엘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슬픔입니다. 그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이 바로 지난 시간 말씀에 나왔었고요. 또 뒤이어서 나온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문제가 야기됐죠. 다윗은 바람강요로 이제 거처를 옮기고 또 어려운 가운데 이제 그 나발이라고 하는 거부, 어떻게 보면 양이 3,000이요 또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그러한 거부에 속하는 이 나발이 양털 깎는 날, 어떻게 보면 좋은 날이죠. 축제의 날입니다. 나그네를 선대하는 그러한 날인데 다윗은 정당하게 자기의 요구를 이제 소년들을 보내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정중한 그런 요구에 나발이 그 소년들을 모욕하고 결국은 그것이 다윗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흥분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칼을 차게 하고 이제 그 나발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것이 지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을,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된 그 나발의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또 아비가일은 그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신속하게 대처하고 바로 이제 다윗을 만나러 나가게 되죠. 얼마 가지 못해서 다윗을 만나고 다윗에게 그 모든 허물이 다 자기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발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그 죄악을 다 자기 책임이라고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윗의 그 노를 누그러뜨리는 아주 지혜로운 말,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노를 이제 누그러뜨리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지난 시간에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꼭 뭐예요? 그들을 보낸 다윗을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사태의 심각성을 하인들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지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그것을 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인들 가운데 하나의 이 행동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마치 종은 종인데 주인 같은 종. 그죠? 또 주인은 주인인데 종 같은 주인. 무책임한 어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하인들 가운데 하나는요. 사실 뭐예요? 나발과 그 나발의 집안과는 사실 뭐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을 것인데 오히려 뭐예요? 그 나발의 그 모든 운명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여인,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여기 문안하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축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은요, 그 소년들을 통해서 뭐예요? 평강을 빌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모든 소유물 가운데서도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평강을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은요, 다윗이 그 사람들을 보낸 것은 주인에게 축복을 하러, 복을 빌러 이렇게 보낸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그러한 전령들을 이 주인이, 이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하였나이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여기 보면 이제 이 하인이 실제로 하인이면서도 이제 목자인데, 이 하인이 실제로 들에서 겪은 일에 대해서 지금 진실되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여기 한글 번역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이 모든 날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양 3천과 또 염소 또 1,000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무리를 들에서 돌볼 때 그들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 모든 날 동안에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 모든 시간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조금 약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겠죠.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다윗과 이제 상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에서 많은 무리의 양떼를 지킬 때 물론 아마 목자들의 수도 적진 않았을 거예요. 그 많은 양떼하고 또 염소를 관리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운 짐승이나 또 도적대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도움을 자원해서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그렇게 다윗의 무리와 상종할 동안, 그 모든 날 동안에 이것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소년들이 와가지고 나발에게 말한 것처럼 그 어느 것 하나 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예요? 이 나발의 하인의 이 말을 통해서 뭐예요?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그러니까 다윗의 무리가 지금 이 나발의 하인들을 공격하거나 또 그들의 것을 빼앗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재산을 다 뭐예요? 지켜주고 보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6절입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자, 그들이 지금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무리죠,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 두려움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는 이가 힘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인들이 느꼈던 것은요, 지금 다윗의 무리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지하고 보호받는 어떤 그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든든한 장벽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다윗의 무리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든든한 담이 누가 되어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담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늘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담이 되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진 대가를 지불하셔서 당신의 소유 삼으신 그 당신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늘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담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지금 이 하인들이 다윗에게서 그 무리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지금 이들은요, 다윗의 무리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도적대도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윗과 함께 무리가 600이라고 하면 그 600의 무리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때를 나눠서 교대로 근무를 서가면서 부처주야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힘쓰고 애씀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성실함이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자기가 지금 양을 지킬 때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사실대로 다 이제 아비가일에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거짓이 있거나 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자기가 겪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든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10절 보니까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 원어를 보면요.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막 촉구하는 거예요. 왜요? 사태의 그 심각성을 아비가일에게 지금 전달하면서 지금 명령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하인은 어디 있어요? 갈멜에 있어요. 나발이 지금 갈멜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디 있어요? 바란 광야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갈멜에 있는 사람이 바란 광야에 있는 다윗이 그 생각하고 결정한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지금 이 하인이 가만히 볼 때 지금 그 주인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악하거든요. 벌받아 마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인의 입장에선 야 이거 큰일 치르겠구나. 어떤 그런 불안함을 뭐예요? 느낀 거죠. 거기에 대한 강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주석을 보니까 마치 뭐예요? 이미 나발의 그 악행이 결정되었고 그에 따른 심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을 것이다.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사실적으로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 하인이 알 수가 없지만 그 주인 나발의 태도를 보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러한 심판이 그러한 징계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고 누구로부터요? 다윗으로부터. 어떤 이러한 짐작을 가능케 할 정도로 다윗의 이 도발, 이 모욕은요.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명령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다그치는 것이죠.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뭐예요?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8절부터는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현명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에요. 18절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소식을 접한 아비가일이요 급하게 이제 대처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요구했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지금 뭐예요? 식량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이 급하게 준비합니다. 여기 준비한 이 내용들은요, 사실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이 먹기에는 조금 부족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아비가일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그것을 준비해요. 그리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지금 아비가일이 뒤에서 따를 것이지만 먼저 그 선물들을 뭐예요? 그 음식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뭐예요? 다윗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방법이죠. 먼저 그 선물을 접하고 또 아비가일을 만날 때는요. 이미 뭐야 그 감정의 폭이 하나 꺾여서 이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을 쓴 것이죠. 예전에 누굽니까? 야곱이 그와 같은 방법을 썼죠. 예.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자 20절입니다.
아니, 예, 여기 19절 뒤에 보면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그 하인에게 그 소식을 접하고 분주한 가운데 그 많은 음식들을 급하게 준비하면서도,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나발의 거처에서는 얼마나 많은 분주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급하게, 신속하게 이러한 음식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분주함이 있었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뭐예요? 누구에게는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나발은요, 여기 그 17절에서도 그 하인이 말하지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지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하인이 뭐예요? 더불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한 사람이고, 그 아내조차도 지금 이 다윗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이 선물을 준비하는 이 과정도 바뀔 수 없을 정도로 뭐예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달라요. 같이 살아도, 예?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아비가일이 철저하게, 신속하게 지금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습이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 나발이 죽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아가는 이 과정이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다윗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성경은 뭐예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뭐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수던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신속하게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보내고 아비가일이 뒤를 따르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한적한 곳을 내려갈 때에 다윗의 일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만약에 아비가일이 그 하인의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았더라면, 아비가일이 서둘러서 다급하게 그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따라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발의 그 가문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지금 20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지금 뭐예요? 다윗이 이 나발이 거하고 있는 곳에 뭐예요? 거의 다 다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신속하게 대처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서둘러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속하게 반응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요, 참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다윗은요, 사실 실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다윗은 몹시 흥분한 상태예요. 오직 그 모욕감을 준 나발을 뭐예요? 응징하고자 하는, 원수 갖고자 하는 그런 분노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대로 일이 진행됐다면요, 다윗에게 있어서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되는 거예요.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을 얼마나 위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지금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고 중요한 것이었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하마터면, 조금만 늦었다면 큰일 날 뻔한 것이죠.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은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지금 나발이 뭐예요? 괘씸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들에서, 광야에서 지금 그의 소유물을 지킨 것이 뭐예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뭐예요? 헛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선을 악으로 갚다. 이것이 뭐예요?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분노가요,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대로 보여줘요. 그만큼 뭐예요? 자기 스스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모든 것을 순식간에 끝장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발에게 속한 사람은요, 누구라도 한 사람도, 모든 남자는 한 사람도 뭐예요?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뭐예요?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죠.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자, 이미 뭐예요? 다윗은 아비가일이 보낸 그런 음식을 먼저 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 지금 아비가일을 지금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만나게 된 아비가일이 다윗 자기를 향해서 하는 자세를 보세요. 무엇입니까?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러분, 지금 나발은요, 엄청난 거부죠? 그러면요, 보세요. 소위 요즘 말하는 사모님이라고요. 예? 재벌 사모님이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뭐예요? 예? 콧대가 높고 기가 세겠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에게서는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다윗을 높이게 됩니다. 그만큼 뭐예요? 아비가일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안 것이죠. 긴박성을 안 것이죠. 자,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자, 이 아비가일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아까 그 앞에서는 하인의 말을 듣자마자 신속하게 대처해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빠른 것이죠. 이거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본문에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요, 지금 그 남편 나발의 죄악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자기에게로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이런 경우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저는 그 나발과 상관없습니다.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 그죠? 소위 말해서 뭐예요?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변명하기 바쁠 것인데, 도망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머리를 짜낼 것인데, 지금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관심이 지금 온통 지금 나발에게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이 나발,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은, 그 모든 남자는 내가 하나 남기지 않겠어. 어떤 모든 관심이, 모든 분노가 지금 나발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뭐예요? 나발로 향하고 있는 그 모든 분노를 지금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어요? 이 아비가일은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비가일의 위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게 흔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비가일은 자청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에서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사실 예수님이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당신에게로 다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죄의 원흉으로 예수님이 뭐예요?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아비가일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아비가일의 모습이 사실 뭐예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회, 여러분 보세요. 뉴스를 통해서 보세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너도나도 뭐예요? 다 책임을 회피하기 바쁘죠? 있는 죄도 없는 것처럼 가십거리가 많죠? 거짓이 많죠? 그런데 뭐예요? 아비가일은 그 남편 나발의 죄,
사실 아비가일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그 죄를 다 뭐예요? 자기로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러한 모습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벌써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진 않겠지만 사실 뭐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사실 아비가일 같은 자세, 뭔가 이런저런 허물이 있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다 서로가 자기 책임으로 돌리면 큰 분란은 없을 거예요. 근데 모일 때마다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 서로 이러한 말 한 번의 실수가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죠. 심지어는 뭐예요? 안타까운 사건 사고로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서 또 이렇게 아비가일과 같이 내가 비록 저지른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내가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좀 더 우리가 좀 분위기를 그 모든 환경을 바꿔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이 아비가일은 지금 분에 가득 찬 이 다윗 앞에서 지금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나발의 그러한 도발, 다윗을 모욕하는 그 모든 죄악을 자기에게로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지금 모든 죄를 자기에게 돌리고 그 다윗의 귀에 자기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아마 아비가일의 이러한 태도가, 이러한 말이 아마 다윗의 노를 조금은 누그러뜨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아비가일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 지금 아비가일이 뭐예요? 자기 남편 나발을 뭐예요? 지금 낮추고 있죠? 그만큼 뭐예요?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또 그것이 뭐 거짓은 아니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신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나발과 같은 그런 하찮은 제대로 대먹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못한 악한 사람을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나발은 뭐예요? 미련하다, 어리석다, 또 불경건하다. 예.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악하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그런 것에 개의치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의 종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바로 그때 그 현장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대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다윗은 좀 더 그 분노가 수그러들었을 거예요. 계속 말합니다. 26절이에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제 지금부터요 계속해서 이게 아비가일의 이 신앙이 나옵니다. 뭐예요? 지금 아비가일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누구를 앞세워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지금 이 아비가일의 신앙은요 여호와 중심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요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주권을 앞세워서 말하는 이 아비가일의 말을 다윗이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아비가일은 지혜로웠던 것이고 그의 신앙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 하는 말을 보세요. 지금 친히 보복하시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게 완료형이거든요. 지금 다윗은 뭐예요?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기 위해서 지금 거의 다 다다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비가일은 이미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지금 아비가일, 자기가 지금 누구를 만난 것이,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다윗에게 피를 흘리고 그런 보복하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을 다윗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비가일의 지혜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럽니까?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 갚는 것을 직접 하지 말게끔 이미 그것은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수 갚는 것도 누구에게 있다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예요?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여호와께서 다 심판하셨거든요. 물리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예요? 지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지금 다윗의 지금 상황을 지금 이 아비가일도 아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원수 갚는 것도 다윗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셨다. 그리고 그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내 주의 집을 세우는 것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집을 세운다는 것, 내 주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그 왕권이 그 가문 대대로 뭐예요?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그 섭리를 뭐예요? 아비가일은 뭐예요?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지금 다윗에게 뭐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꼭 일어날 일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이것은 뭐예요? 다윗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가. 지금 다윗의 지금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누구를 위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모욕받은 일에 대해서. 그렇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으로 하여금 뭐예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싸워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이야기가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이지 않았을까. 다윗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마치 그런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만큼 뭐예요? 이 아비가일의 이 모든 행동과 이 말은요. 다윗의 지금 노를 뭐예요?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스스로를 뭐예요? 돌아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을 그만큼 뭐예요? 아끼시고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대로 그냥 다윗을 내버렸다 하면요. 이 신정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그 행적에서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뭐예요? 그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그리고 모든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그 분노를 쏟아내서 큰 오점을 남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아비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니, 우리가 이런 아비갈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자,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 생명을 찾을지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사울이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지금 잡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고난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뭐예요? 계속해서 쫓기는 입장이고 도피 생활 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가일은 무엇을 선언해 줍니까?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은 보자기에 잘 싸서 보관하는 어떤 그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그만큼 뭐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서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다윗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윗뿐이겠습니까? 지금 아비가일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이야기가 지금 다윗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는 이것이 다윗뿐이겠냐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택해 주셨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뭐예요? 구속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참 귀한 게요.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아끼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가 안 보이지만, 암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사계 속에 잘 감추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고난의 연속이 계속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피하게 하시고, 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가일의 이 말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큰 위로가 되게 하는 그러한 말이었을 겁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아비가일은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래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뭐예요? 지금 오늘의 그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뭐예요?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지금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그 계획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것은 미래죠. 어떤 미래입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함께하는 다윗의 미래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31절 보니까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다시 말해서 큰 오점이 될 수 있는 일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지금 어리석은 행동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는 뭐예요?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발은 죽고 그때 뭐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뭐 어떻게 합니까?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고난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의 고난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쫓기고 있어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다윗이 그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그 음식을 위해서 나발에게 종족이 요청했을 때 돌아온 그 선을 악으로 갚는 그 모욕 때문에 다윗은 분노를 발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이 의롭게 행동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무엇까지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늘 한결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길 원치 않으세요. 비록 우리가 어떤 분노를 느낀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로운 행동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명절이 있습니다. 많이 모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떠한 감정이 여러분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의로운 행동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있기를 바라고 잘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명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이 하인들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주인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내 문제가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 내 문제예요. 다 내 일처럼 책임감 있는 것이죠. 또 지혜로운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나발과 더불어 말을 섞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위치에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그럴 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무관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혜롭게 그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아비가일의 모습입니다. 하인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상황의 그 모든 심각성을 깨닫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에요. 또 그 나발의 모든 악을 자기에게로 다 돌리는 것.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아까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은요,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게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은요,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습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에요.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 죄입니다. 또 아비가일의 지혜를 우리가 또 보기 원하는데, 지금 이렇게 분노로 가득한 다윗에게 자기 할 말 다 하는 것을 보세요. 누구를 앞세워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워서요. 다윗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끔. 왜요?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이 자기를 앞세워서 이야기했다면요, 혹 부딪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앞세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막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하여 싸워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사계 속에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그러니 다윗이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늘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일지라도 여호와를 앞세우며 나아갈 때 막힌 담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닫혀있는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행동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일에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하인의 모습처럼, 또 그리스도의 그러한 정신을 본받아 실제로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아비가일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발의 도발에 대해서 다윗은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자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발의 하인들 중에 하나를 통해서, 또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다윗에게 큰 오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또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의로운 행동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비록 고난 중에라도 분노 중에라도 죄를 짓기 원치 않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또 그 하인 중에 하나처럼, 또 아비가일처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또 하인 중에 하나처럼, 또 아비가일처럼 언제나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